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라 라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정말 잘 깨달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유를 함께 알아보았죠. 성경이 말하는 비판은 무작정 비판은 다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거짓 진리, 비진리, 또 그 비진리를 진짜인 것처럼 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을 비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은 자기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인간 측에서 만들어낸 의라는 것을 기준 삼아서 그거를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명령이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런 언행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자제해야지. 이게 들보를 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뺄 수 있는 존재면 우리는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력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들어있는 그 들보는 내가 갑자기 잘못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의 눈에 자리 잡은 게 들보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된 것 자체가 눈에 들보가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죠?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진다고 그래요? 눈이 밝아진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서 들보를 빼라는 이야기는 지금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눈 밝아질 거라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야기를 연결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따먹었죠? 눈이 밝아진다고 따먹은 거잖아요. 그죠? 네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라는 게 뱀이 던져준 말이었죠. 그리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야, 탐스러워. 저거 먹으면 내가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눈이 밝아지게 돼서 내가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눈에 들보가 들어오는 행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선악을 정한 것들이 선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여기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는 맹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바리새인들이 그 눈뜬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못 보게 하려고 왔다 이러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맹인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나 맹인 아닌데? 나 잘 보고 있는데? 나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나 옳은 길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맹인이 맞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선악을 잘 구분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태가 바로 너희가 선악을 잘 구분할 수 있고 너희가 그걸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눈먼 상태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게 늘 교회에 주어진 시험이었어요.
펠라기안주의라고 천주교가 추구하고 있는 거죠. 펠라기우스라는 분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내놓고 그 이성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끝내신 거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를 죄를 없애진 그 시점 이후부터는 내가 예수를 알고부터는 내가 이성과 내 삶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러다가 실수하면 사제한테 가서 고해하면 끝나요. 거기에는 철저히 펠라기우니스의 주의를 따른다고요. 원래 중세시대에는 펠라기우니스 주의하고 어거스틴이 둘이 싸웠어요. 어거스틴은 뭘 전했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야 였고, 펠라기우스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었어. 원래 착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보니까 할 수 있겠거든. 근데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13살부터 방황을 해가지고 창녀를 통해서 애를 낳고 완전히 방탕한 만이교도 심취해 있었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어느 날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들어서 취해서 읽어라 라는 교회의 찬송가를 불렀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걸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에 들어가서 로마서 쪽보목음을 읽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제 그 히포에 감독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내놓은 게 뭡니까?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내가 어려서부터 나는 온통 죄밖에 없었던 존재구나. 그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싸워서 그때는 어거스틴이 분명히 이겼어요. 어거스틴이 옳다고 그랬는데 천주교가 점점점 어디로 갑니까? 펠라기우스. 나 괜찮은 사람이거든. 모든 인간은 이걸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로 우리는 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은혜 얘기하고 그 은혜를 판단하는 자리에 또 내가 또 서. 너 예수님의 십자가 잘 깨닫고 있는 거야? 못 깨닫고 있는 거야? 자꾸 그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해요. 그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이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서로의 행위를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것들을 잘 지키며 훌륭한 인간상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 자체가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어떤 것을 하나 행위라는 것을 정의를 따보면요, 모든 사람은 그걸로 봅니다.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받는지 방언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몇 시간 방언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의야. 그들에게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를 누가 얼만큼 많이 하느냐가 기준이야. 그게 올바른 상이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거 가지고 얼마나 믿음 좋고 안 좋고를 나눈다니까요. 정작 자신들의 눈에 그걸로 들보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도 못 보고 예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또 자기 의를 또 챙기려고 하는 게 모든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인 겁니다. 그게 안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전히 예수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들보가 여전히 들어있는 걸 모르고 자신들의 자랑, 자신의 선악의 바탕으로 근거로 한 걸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들은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 돼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 진주를 그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들어도 못 알아듣는 그 개와 돼지에게 던지면 안 돼.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나의 의로 드러내려고, 나의 자랑으로 나를 증명하는 삶으로 바꾸어내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여전히 율법주의자들. 여전히 율법적 의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럼 그 거룩한 것 진주는 뭐겠어요? 거룩한 것 진주는 하나님의 의를 담은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만 돼. 내가 이루어야만 돼. 거기에 감동을 하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누가 가려져 버리죠? 나라는 존재가 가려져 버리잖아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를 인정한다라는 건 나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거저 받았네라는 감사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받았다는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붙들린 자들이 아니면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를 증명하려고 산다니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전하러 오신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성령을 가리키는가? 본문 11절에 보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같은 병행 구절인 공간복음서에 있는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봐보세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좋은 걸 준다면서 기대해보라고, 좋은 것 그거 다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병행 구절을 이해를 못 하셨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성령인 거예요. 좋은 것이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백성을 대화하는 것인 줄 알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면에 개와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는 그 거룩한 것, 진주가 어떤 자들에게는 구해야 돼, 찾아야 돼, 두드려서 받아야 돼, 이거 내용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은요, 냉온탕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누구에게는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자들에게는 반드시 받아야 될 걸로 정의되어지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질 걸로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말씀이 뭐예요? 내가 대접할 거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봐보세요. 어떤 자에게는 주지 마. 어떤 자에게는 구해. 그래 놓고 막상 구하라고 해놓고 대접은 또 누군가가 해준대.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너무 어려운 구절인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와 돼지는 그 거룩한 것 진주를 구해도 안 주겠다고 선언돼 있잖아요. 그죠?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개와 돼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준다 안 준다? 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들은 그거 거룩한 것 진주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그걸 준 자를 찢어 상하게 하니까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한 자들에게는 너희는 반드시 구해야 돼. 찾아야 돼. 두들겨서 그거 얻어야 돼. 그래서요. 그러면 누가 이게 거룩한 것과 진주라는 걸 알아보냔 말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보지. 그러니까 주는 데의 목적이네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이 내가 대접할 거야가 나오는 거야. 너희가 나의 대접으로 이걸 받게 되어지면, 얻게 되어지면, 개나 돼지는 받을 수 없는 이것을, 좋은 것을 받게 되어지면 너희는 나를 대접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말로 연결을 해야 완벽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12절에 나와 있는 앞의 내용이 뒷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앞에 어떤 이유나 원인을 근거로 해서 뒤에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하고 내온 것이 남의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앞에 그것에 대한 원인, 무엇을 대접해주고 있는 원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대체 뭘 가지고 대접했다고 하는지 앞이 잘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결론부에 있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였어 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앞에 원인과 이유로 나와야 될 거겠죠. 오늘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출발을 해서 7장으로 마무리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구절구절로 보면 안 돼요. 이 구절은 종교개혁 시대에 이 성경을 하는 분이 야 이게 쭉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고 장과 절을 나눈 거예요. 그때 기록한 거예요. 편집자가.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 정도면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장으로 끊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하나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앞뒤 문맥을 한꺼번에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성경 몇 장 몇 절 하나 몇 구절 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들 그것만 쏙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해서나 끝은 창달이야. 그 구절 하나만 딱 갖다가 가업에다 딱 걸어놔버려요. 앞뒤 문맥은 안 보고 누가 한 말인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만 딱 걸어놓고 성경 구절이에요 그게. 그리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붙들어 버려요. 아닌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훈련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맥부터 쭉 봐서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봐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결론에 있던 율법과 선지자의 출발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에는 큰 자가 누구가 있을까요? 누가 큰 자들일까요? 천국에는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행하고 가르친 자만 큰 자인데 이 땅에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가르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니까 지킨 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는 큰 자는 예수 한 명뿐이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에 그 예수님 시대에 달리기 시합에 대해서 바울이 한번 설명한 적 있죠. 달리는 자들이 다 다른 박질하여도 1등은 한 명이니 그러죠. 그때는 1등, 2등, 3등도 없어요. 그냥 1등 한 명이에요. 100명이 쫙 줄 서서 한꺼번에 이 땅에서 뭐 예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한 번에 뛰는 거거든요. 그때 올림픽은 달려서 1등 한 사람만 월계반을 받아요. 나머지는 2등이 아니라 꼴등이란 말이에요. 1등만 빼놓고는. 그 하나님 나라에도 큰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큰 자는 한 명뿐이란 말이에요. 1등 한 명. 보세요. 천국의 큰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2등, 3등, 4등은 다 꼴등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행하시고 완성하는 분이세요.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더 낫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죠?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같은 것보다 더 낫게 율법을 잘 지켜야 들어갈 수 있어, 이러면 우리는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닌,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누가 훌륭한지를 정하고 있는 율법적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의로는 절대 천국을 못 간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더 다른 의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는 어떤 의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큰 자가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너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전가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이어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오죠.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외식에 대하여, 또 보물을 하늘에 쌓는 문제에 대하여, 염려에 대하여, 비판에 대하여 쭉 말을 하고, 이게 율법과 선지자인데 이거 완성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큰 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줘서 우리를 넘겨줬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걸어가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결론을 맺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열된 예수님의 명령이 모두 율법과 선지자에서 요구됐던 것들인데 그것들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로 당신이 완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 뵐 때 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수요일인가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이들은 죄 문제는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의의 관계.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 관계에 충실한 상태를 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충실하게 이행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에게 그 관계를 충실하게 여기는 건 뭐겠어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의로 완성되는 것을 돕는 도구가 뭐예요? 선악과예요. 먹지 마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들에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고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과 의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그 안에 한 가지가 더 들어왔죠. 죄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진 인간들은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와 의의 문제를 둘 다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문제를 다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당신이 제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하셔서 그 죄와 의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덮어주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남을 대접하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 남을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남을 대접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대접이었어요? 대접받는 자를 통해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접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그 거룩한 것, 진주, 곧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그 대접함을 이해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나의 선악의 판단의 근거, 나의 율법적 의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바로 개와 돼지인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의외로 자신들의 그 은혜를 준 자를 공격해요. 네가 뭔데 나에게 은혜를 줘.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진리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나중에 공예에서 보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그 예수를요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왜? 자기들의 의로 너무 훌륭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봤을 때 그 의가 너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에 너무 고무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세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개와 돼지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시천지 사람들이 열심히 해. 야, 그 열심은 본받아야 돼. 여호와 증인 봐봐. 지구를 2바퀴 돌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 뭐에 따른 거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근거하지 않은 열심인 거예요. 그 열심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첩에 적어가면서, 시험 문제 적어가면서, 구원의 날짜 받아놨다고 자기들끼리 기억력 가지고 지켜가면서 열심히 내놓으면서 이만큼 우리가 잘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불의한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열심히 행해서 뭐 했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에 교회를 박해했다, 그리스도를 박해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에 대한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은 전부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의 근거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라는 곳에서도 항상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열심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물론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열심을 근거로 둬버리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열심으로 포장하려는 욕구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기를 원하면서 열심을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로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하니까요. 저부터도 약해요. 그런 기준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은혜의 시대가 이제 왔어요.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뻐서 찬송하여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당신이 지키신 완벽한 율법 지킴의 삶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전가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접을 해준 자에게 대접을 받기 위한 성취예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도 짓고 그러죠. 그게 대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신 대접은 바로 대접을 하신 그 당신이 주신 그 은혜를 기쁘게 받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대접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믿어준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대접이 어떤 대접이기를 원하면 건강 주고 성공 주고 또 세상에 힘 주고 이런 게 대접받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고 전도해서 사람 데려오고 있으니까 내가 대접하고 있는 것 같죠. 그게 예수님의 대접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율법의 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대접인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접받는 자들은 그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대접이에요.
그 말이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1절 말씀이 뭐였냐면 빛이 세상에 오매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줬더니 사람들이 거의 관심도 없더라. 필요하지도 않아.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영접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 지금 영접기도 했으니까 그냥 들어오셨어요. 들어간 거예요.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이게 영접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의를 온전히 깨달아서 받아들이고 맞아요 하나님.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의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까? 이거 아는 거. 그리고 그걸 면목 없이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에 거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내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불가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던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 자체가 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대접하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생활 양식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사시고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숭배의 신앙을 내려놓고 나 섬기는 삶을 내려놓고 나 증명하는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하여 면목 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만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리로 가게 하십니다. 몇 해 전에 교회 기독교 신앙 잡지에 어떤 열심히 데모하던 분, 그게 뭐죠? 그 노조 활동을 하면서 데모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구속이 됐어요. 이 사람. 그 정도로 했다는 건 뭘 패거나 사람을 두드러 팼거나 기물을 굉장히 파손했거나 경찰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 노조나 이런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사고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최고의 옳은 줄 알아요. 그런 삶이 교도소에 갔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 그 복음 전하 오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던 자리에서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 서울역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늘 데모하던 사람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비웃고 조롱하죠.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뻐해요. 왜요?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니까. 나도 저 자리에서 저 사람들의 비웃음처럼 예수를 비웃었고 자신들이 옳다라고 여기고 데모하고 남을 부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던 삶인 거 아니까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애가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날마다 조롱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모자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그 예수를 자랑하기 싫어하거든. 그 자리에 나를 보내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게 기도라는 거야. 늘 비웃음 속에 돌아오는 길. 근데 그렇게 기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지? 바울이 한 고백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를 줬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게까지 하셨지? 감사하구나. 그 앞에 있는 핍박이나 세상의 환경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누가 주신 거라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어떤 자들에게 값없이 줘버리신 거예요. 줬더니 그들이 그걸 보게 됐고 깨닫게 되어서 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영접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한마디 듣고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이게 영접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영접이라는 그 사건은요, 우리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늘 인정하는, 맞아요, 하나님. 저는 아니죠. 제가 전에 오산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자매가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영접 좀 시켜달라고. 왔어요. 딱 형제하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형제가 목사님, 저 솔직히 한마디 해도 됩니까? 그래서 먼저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우리 여자친구에게 끌려와서 만난 목사님들과 전사님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100번은 영접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안 믿어지는데요. 또 영접은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오늘 영접하지 마라. 영접은 따라해서 내 안에 오세요.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접이 행위가 되어지잖아요. 영접 몇 명 시켰다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사람은 그래 그러면 믿어줘 하고 영접을 해봤는데 안 믿어져 여전히. 난 변한 게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막 영접시키는 거예요. 무슨 강제 영접도 없는데 구원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 혼자 뿌듯해하는 거죠. 내가 오늘 영접 몇 명 시켰네 이러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형제하고 그러면 영접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자. 같이 하나님 말씀을 쭉 보고 같이 나누고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형제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는 주님을 받고 싶어요.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영접을 해도 될까요? 그럽시다. 지금 이제 교회 집사님이 돼서 신앙생활 참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성과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한 번에 영접하니까 확 믿어지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내 안에 쌓는다고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삶과 내가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확인되어져서만 가는 과정. 그게 영접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나를 하나하나씩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면목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들어옵니까? 당신이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줬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전도 몇 명 해주고 교회 지어주고 나 이만큼 했으면 당신이 나 구원한 거에 감격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를 잘 구원하신 것 같죠? 보람을 느끼시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괘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개와 돼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열렬히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를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하시는지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스루보니게 지역에 들어가는데 스루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음을 두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원해달라고. 우리 딸을 거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정말 매몰찬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얼마나 매몰차요? 나 같으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럴 것 같은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저는 개가.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부스러기는 던져줄 수 있잖아요. 제가 똑같은 동등한 자녀이기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개가 맞는데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웃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존재의 불강함과 무기력함. 나는 면목 없다. 나는 자기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믿음은요, 막 교회를 크게 짓고 다 바치고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 집사님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이 큰 자 되기를 원해요. 내 자기가 누군지 알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대접하심이 어떤 대접인지를 알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대접하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껏 쌓았던 모든 힘을, 세상의 것들을 기각당하고 하나님 위의 것에 뿌리내리고 있던 그 마음들이 다 뽑혀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이 그 삶에서 속속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의 미련을 끌어내는 과정이 모두 예수님을 향한 대접인 것입니다. 근데 그 대접이 어렵죠. 우리는 사실은 예수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것저것을 계속 달라고 해요. 왜요? 예수님이 주신 그 대접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금하고 11조 드리고 이걸 자기가 대접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어떤 이 꽃을 사러 갔더니 권사님이,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그러시다고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남을 대접하라고, 먼저 대접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면서 지금 자기 신이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첫 말씀이 내 주제인데 내가 이분하고 이야기하자니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열심히 하세요.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반대로 배워가지고 예수를 대접하는 줄 알아. 전도해서 대접해주고 교회에서 대접해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가득해서 더블로 주고 10배로 주고 이런 건 줄 안다니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이 그 대접을 먼저 우리에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 대접에 값없는 나를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대접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를 전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어떤 대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대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 그 은혜의 복음, 그 거룩한 것을 나누어주는 삶이 내 인생의 진짜 가치구나. 왜?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대접을 해줬는데 왜 이 대접을 못 알아들어요? 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 삶이 조금씩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살아가세요. 그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것, 진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대접하셔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대접받음을 알고 이제 그 안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는 면목 없는 자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를 대접하는 자의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사랑 앞에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